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청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청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 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지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지고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집어서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소의 변개치 아니한 규례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위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소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도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라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붙이고 침수를 패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적으로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리었더라. 너무나도 다니엘의 불변한 신앙. 오늘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참 귀족의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에레미야가 쓴 예언서를 주로 많이 읽고 성장하고 그 글을 읽다가 내 나라가 망해서 70년을 이방을 계게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끔찍한 에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는 이름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신 나의 하나님, 내 나라가 나라를 잃고 이방에 제기되어 70년을 산다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는 중 안에서 다니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다니엘의 입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좀 이런 인물이어서는 참 좋겠어요. 이방인들 잡도 안 주고 내몰려고 하는. 그러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족속이 됐지만은 속국이 됐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흠없고 아름다운 사람, 재능이 좋고 학벌이 높고 지식 있는 자 중에 사람을 뽑아서 왕궁에서 먹고 자게 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갈대아를 거치고 방언을 가르쳐서 그들로 이 나라를 돕는 국내선이라는 사람들로 세우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 뽑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사람이 뽑혔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석국은 냈지만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왕궁에 살게 되는 부귀공락을 누릴 수 있는 출세의 영달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 큰 믿음을 가진 다니엘은 구약의 16, 16 선지자 중에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고 3대 의인 중에 또한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노아, 욥, 다니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16대 선지자 중에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 여기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바벨론에 들어가서 굉장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사나이 대장부 이만만하면 누가 나를 뭐라 할 수 있느냐. 그런 다니엘이 아니다. 다니엘은 뽑힘을 받은 후에는 바벨론의 나라 이름으로는 벨트사살입니다. 벨트사살. 그 나라 방백들이 준 이름인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참 다니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좋은 이름 뜻을 가졌지만 이방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벨트사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키신다. 이 이름을 굳게 붙들고 불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는 이방의 땅 석국이 된 그 나라지만은 불변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고 뭐 이렇고 저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 생활에 게을러요. 그러나 다니엘은 불변의 신앙입니다.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내가 살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범사에 나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범사에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기에 구약의 신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 그는 마침내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벨론에 있는 방백들이, 술객들이, 점장이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왕궁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있는데 그는 보통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다니엘이. 이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있을 일과 세상 끝에 있을 일까지 묵시를 받아서 세상 끝에까지 있을 이 예언서를 예언하게 된 것이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 다니엘의 예언서. 다니엘 1절에서 6장까지는 역사서를 기록했고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있는 이 역사를 예언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서를 기록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서를 기록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신령한 사람들에게 눈을 열게 하고 가슴을 열게 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종말까지 있을 일들을 예언케 하신 예언을 보고 공부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읽어서 전달케도 하시고 이 예언서를 12장까지 기록을 하게 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의 신앙의 생활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다니엘서 6장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중심된 6장을 통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어딜 가든지 오늘 6장에서도 내가 왕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윤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간계에 있으나 언제든지 도덕과 윤리를 성실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왕에게도 누를 범치 아니했고 하나님에게도 누를 범치 아니했고 내 민족에게도 죄를 범치 아니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오늘은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비유에 거스리면 이거 지금 거스리면 반대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하지만 다니엘은 절대 불변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1장에 보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식이 있고 제주에 능통하며 학문이 있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람을 보고할 적에 이 다니엘이 선택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사람이 바벨론의 도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대어를 배우며 방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나라 왕궁에서 왕을 돕는 이런 일꾼으로 뽑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의 그때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 이상으로 막강한 나라고 경제 문화가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대할 적에 다니엘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고 그것이 죄스러웠습니다. 나라는 나라를 잃고 슬퍼하고
민족들은 말할 수 없는 노동생활로 그들의 가난을 이어가고 있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도 왕 앞에도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는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런 때라도 하나님 앞과 민족 앞과 왕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참 성도의 길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의 길이다. 이게 높은 인생 철학을 배우고 높은 정치 철학을 배우고 높은 하나님의 철학을 이런 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은 너무 참 고맙고 황송하오나 나는 내 마음 뜻을 정하는 것이 있사오니 이러이러한 채식을 좀 먹게 해 주시오 하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아는 날에는 내가 잘리고 당신들도 혼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또 요청합니다. 세 번째 또 요청을 합니다.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과 왕과 내 민족과 내 백성들에게 죄를 범치 아니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윤리를 어디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걸 지킬 줄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간청하는 것을 부딪히지 못하고 세 번째는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했는데 그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먹은 것 그 이상으로 건강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자기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민족에게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왕 앞에서도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리를 지키는 그것을 요구해서 마침내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하게 됐던 것은 이방의 나라니까 이 왕국에 나온 음식이니까 이들은 먼저 우상에게 절하고 먹는 음식이니 그 음식을 또한 먹고 마실 수는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먼저는 어디 가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가 망했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를 떠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윤리를 정직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 이걸 다니엘에게서 배우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요즘 목사들 같으면 참 기회가 달라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한테는 이런 기회도 주고 이런 능력도 주어서 참 잘됐구나 하고 자기 배나 부르고 자기 주위 환경이나 부르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기에 바빴을 겁니다. 다니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왕 앞에도 그리고 민족들 앞에도 나라에게도 누를 범치 아니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깨끗한 윤리를 지켰다. 그게 다니엘 신앙에서 첫 번째 읽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자기는 귀족이었어요. 남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가진 그 믿음, 그가 가진 그의 신앙, 그 신앙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좀 높게 살아야 되고 좀 깊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는 이런 뽑힘이 있어서 왕궁에서 참 공부를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바벨론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 신령한 일을 마침내 해냅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라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당해서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어딜 가든지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기에 있어요. 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씨를 남겼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살려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너라도 내가 흥하게 하면 흥하는 것이요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역사를 마침내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신앙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앙이죠.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 너는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으로 내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6장 마지막 오늘 가보면 내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은 참 신중의 신이로다 하고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진 신앙인데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니엘을 쳤습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꼭 자기가 알아야 할 꿈이고 이 꿈이 보통 꿈이 가장 큰 꿈을 꿨기 때문에 이 꿈을 알아내야 할 텐데 알아낼 자가 없는 거예요. 방백들을 부르고 전장이들을 부르고 술객들을 부르고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렀으나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얘기해도 풀어줄 자가 없어요. 왕이 화가 나니까 이 땅에 있는 술객, 방백, 점쟁이들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모조리 죽여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환관장에 와서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이래서 당신들까지 다 죽이기로 결의하였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왕에게 말하시오. 왕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합니까? 요즘 사람들처럼 급한 거예요. 왕은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합니까? 내가 가서 풀어줄 되이오니 시간을 좀 주시오. 그리고 술객, 방백, 점장이들을 죽이지 말고 칼을 멈추게 하시오. 하고 분노를 쉬게 해주었습니다. 환관장이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가 오면 알게 될 겁니다. 하고 환관장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주시오. 그때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자기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라에 이런 궁중한 일이 있사오니 이 비밀을 종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어요. 왕이 꾸는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라가 이 금신대로 왕창 일어서게 될 거지만 앞으로 그 나라가 갈려서 이렇게 갈리게 될 겁니다 하고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양발은 노시요 넓적다리는 노시요 양발가락은 흙발가락 철발가락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꿈을 푼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고 당신이 섬기는 신은 그야말로 신 중의 신입니다 하고 다니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꿈 해몽을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의 신성을 가지고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대로 다 얘기해 줍니다. 왕이 마침내는 들에 끌려나와 짐승이 들에서 풀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흥하지만 한 번은 망합니다. 그 꿈을 다 해석해 주므로 느부갓네살이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많이 읽고
지시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세상에 유명한 공부 다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헛고생했구나, 헛돈을 뿌렸구나, 헛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힘을 가진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읍시다가 제목 풀고,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매년 그래도 우리 이미숙 권사님이 매년 마지막에 되면 올해도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고 읽은 차트를 주어서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그 바쁜 중에도 읽고 있구나. 다니엘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읽는 것, 그 일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바벨론 왕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니엘이 명예가 없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려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민족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의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 다니엘은 그 나라 왕보다 높았습니다. 이 세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몽조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 장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다니엘은 몽조하는 지혜를 주어서 꿈을 해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절대로 믿어야지 대충적으로 이건 믿고 저건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절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 아버지가 엿장사라도 그 어린아이는 내 아버지를 절대로 믿습니다. 왜? 나를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낳으신 그는 대통령도 이기고 장관도 이길 것으로 그 자식들은 알고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다니엘처럼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꿈의夢을 잘 하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드락과 메사고는 7배나 더한 군대까지 끌려갑니다. 지금 신앙에서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저런 미련한 거 잠깐 믿는다고 엎드려 한 번만 저러면 될 것. 그 저 7배나 더한 풍매까지 끌려가 거기서 뒤져. 아마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다니엘은 꿈명을 잘함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의 불변의 신앙입니다. 불변의 신앙. 그 나라의 120 방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상원과 하원들이죠. 결벽을 결설해서 왕 앞에 어인을 집어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는 3대 왕이죠. 첫째 왕은 느부갓네살이고 둘째 왕은 누굽니까? 벨사살이죠. 벨사살. 셋째가 다리오 왕이죠. 3대를 이어서 다니엘은 그 나라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 3대 왕이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을 찾아와서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다니엘이지만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굉장히 절대의 의지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6장에서 보면 긴 말씀을 못한 강간. 다니엘이 흠을 잡으려고 방들이 머리 잡으려고 흠 잡을 때도 없고 티를 건 잡을 때도 없어요. 그러므로 흠 잡을 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누구든지 왕 앞에 기도하거나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 외에 다른 데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사절골에 쳐넣어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이걸 압니다.
방백들이 내 기도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결정을 했구나. 다니엘이 이걸 압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 나오라 해도 잘 안 나와요. 당장 죽이는 거 아닌데 다니엘은 그 다음날 죽는 겁니다. 그 다음날 바로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젖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어인 지키는 것을 알고도 알았으면 미련하게 문을 닫든지 불을 끄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기도하라 했으니 이럴 때 은밀한 곳에 기도하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은밀한 곳에 기도할 그 타이밍이 아니죠. 이들이 나를 이걸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쪽 향을 동서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 방백들이 잘 됐다. 네가 오늘 마지막이다. 그를 잡아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시 내가 아니다. 다리오 왕 때는 메데파사 때입니다. 메데파사 내 국력이 아무리 강하고 강하다 하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네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냐? 여전히 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잡혔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왕이 다리오를 너무 좋아해서 여를 먹는 거니까 다니엘을 심히 사랑하고 내가 저들에게 속아서 의인을 찍었어. 내 가장 귀한 사람을 그 사자굴에 놓고 돌아와서는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침식을 읽고 철학 기도를 했어요. 다리오 왕. 다니엘을 위해서 철학 기도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왕이 다니엘을 사죄문으로 후회하고 침수를 가고 침투했어요. 왕이 날이 새니까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를 있다가 이전에 토니타운에서 일할 텐데 가정주 할 텐데 그때는 성경책을 다 디바이드 시켜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약할 때고 성경을 제대로 안 봤을 때지만 성경을 읽을 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 고개를 읽는데 흥분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왕이 완세수를 할 적에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던 생각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아직도 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다니엘의 만수를 누가 하옵소서. 나는 다리오 왕이 말한 대로 너 섬기는 하나님 너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여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철저히 절대의 하나님을 믿으면 사자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그 자기에게 와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을 적에는 그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떼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온역이 전 세계에 일어나서 땅의 3분의 1을 죽게 하리라. 그러나 그때가 되더라도 포도나무,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니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이걸 믿는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말로 믿는 건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나의 절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밤에 기도함으로 잡혔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왕이여 만세 무술을 하옵소서. 다리오 왕이 그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은 사자의 굴에서도 너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신이 우리 바벨론의 메데파사에 어디 있단 말이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상고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고 다리도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지금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적어냈습니다. 지금은 말 없는 말 믿음 말고 내 몸 안에 푸니마토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때 환관장들이, 점쟁이들이, 장관들이 한 말에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라 이 영을 가진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 때도 그 문을 해석고 벨사살 왕의 해석은 정말 여러분들이 알죠.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누부갓네살 왕을 지어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왕궁에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자기 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정리할 적에 성전에 쓰는 기구를 창고에 모아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건방지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할아버지가 잘 모셔뒀던 것을 꺼내다가 향락의 술잔을 기울이며 우상을 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그 성전 기구를 가다가 술잔을 마셨습니다. 망할 짓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을 즐기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손가락이 나타난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 글씨를 보고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얼굴이 너무 두 넓적다리가 눅눅하고 무릎과 무릎 사이가 마주치고 벌벌벌 떨었다 이 말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그가 그걸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 대겔이라고 쓴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였사오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쓰는 것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며 향락의 술잔을 기울였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왕의 나라는 망합니다. 그 뒤로 메대가 파서로 갈리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즉사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길게 지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미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데가 지금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한 23절 31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의 입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신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중간 30절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들도 이기고 사자들도 물도 이기고 불도 이겼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는 사자들과 싸우면서 그도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시하게 하나의 전통으로 알고 믿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셨어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믿음생활 교회 같은 사람들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11조 안 내면 얼마나 돈이 세이가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포도나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푸른 소나무와 같은 사람은 내 사람이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로 구원을 얻은 내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건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대통령들이, 철학가들이, 역사가들이 세상 나라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점점 어려우면 어려워지지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강림하여 오실 때까지 잘 참으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2절에 가보면 이런 때가 오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잘 참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불변의 신앙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도 윤리를 망각할 때가 있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의 신성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시와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재단과 우리 교우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만물의 마지막 때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영육간 강건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허락하신 일터 사업터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